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7절에 대한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들 가정으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신방이에요. 신방. 어릴 때는 그게 뭔지는 잘 몰랐어요. 젊은 그 목사님의 저희 아버지보다 한참 어린 분이 이제 저희들 가정으로 옵니다. 목사님이었죠. 그럼 그날은 아주 그냥 집안 전체가 그냥 비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오면은 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분이 저희 아버지였는데, 아니 아버지가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인데, 그리고 방으로다 모시고는 아랫목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 저희들은 그 윗목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 기도하자고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데 어릴 때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죠. 저렇게 무서운 우리 아버지가 저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호와를 경외. 자, 저를 보세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학문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정의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겪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도 어린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과 나이라든지 인생을 비교할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훨씬 위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구나.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경외.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경외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을 통해서 존경심이 나타나고, 존경심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 경외, 이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다,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내가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그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오려면 교회에 대한 존경이 있어야 돼요. 존경이 나오려면은 교회에 대해서 경외. 저것은 내가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내가 함부로 내가 떠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인간적인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뭔가 좀 있는 곳이야. 이런 게 우리들 속에 스스로 있어야지.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목사 알기를 뭐 자기 집 뭐보다 못하게 알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면 존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존경이 나오려면은 두려움, 경외, 하나님 정도는 아니어도 함부로 여러분 친구 이름 부르는 거 마냥 어이 김 목사,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겠어요?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캐톨릭을 보면은요, 목회자가 파더야, 파더, 아버지,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거 지금 하고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거 하고 오셨잖아요. 이게 캐톨릭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개신교 거예요. 우리 15세기에 종교 개혁이 나오면서 한 17, 18세기 정도에 청교도들이 이거 청빈한 삶을 우리는 사랑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목숨을 바친 존재다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시내를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제가 저 성모병원입니까? 거기 가면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신분제 하는 거면 나를.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지나가다 인사하고, 뭐 저야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 안 받아줄 필요는 없죠. 그러냐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차비도 안 받아요. 나올 때 보니까요, 주차 이렇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걸 보더니 그냥 올려주더니 아이고 어서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존경 그리고 사랑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그런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우리 목회자들도 함부로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이 나오려면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경외함과 존경심 그리고 사랑이 나오는 건데 함부로 얘기하면서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집 안방보다 더 아주 그냥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사랑하려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고 존경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놀이터 마냥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존경함이 없어요.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하면 됐지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회에 대한 존경함이 없으면은 교회를 함부로 하게 되고 교회를 함부로 자기들 생각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인 저희들 이거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도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이 나오고, 양이 우리가 시편을 설교를 했습니다면은 최종적으로는 울타리가 있는 본래 목장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목자는 누구냐? 목자는 위임받은 저희들이 목자예요. 말씀을 위임받았어요. 양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은 어디냐? 안전하죠. 울타리는요, 보호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울타리가 어디냐? 교회라니까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한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안전해요. 왜? 울타리 밖에는요 수도 없는 위험의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벗어난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인 말씀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내가 존중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1년, 2년, 3년 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메뚜기처럼 펄딱 뛰어서 다른 교회 가서 1년, 2년, 3년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곳으로 뛰어가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고. 어제 제가 집사람과 저녁에 산책을 이렇게 나왔어요. 가자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거기에 있는 가게를 하는 분이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인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분이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를 잘 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간주 제가 알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쪽에서도 못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로 갔대요. 또 뭐라고 하냐면 거기도 못 있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0번 1000번 좋아요. 그런데 신앙을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떠돌다가 이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거기나 여기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뼈를 묻을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오래 다니건 짧은 기간 다니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나의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가자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맡겨진 일에 대한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동네에서 반장이나 무슨 이장이나 또는 무슨 동네 모임에 거기 계주 맡은 것보다 못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사명 맡겼으면 아는 거예요. 집사의 사명 맡겼으면 아는 거예요. 그 사명 목사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함부로 내팽개쳐 버린단 말이에요. 친구들 모임에 계주보다도 못하니, 계주가 뭐예요? 돈 걷어서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가볍게 처신하면서 복은 만배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받을 행동이냐는 거예요. 예? 사명,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들.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할 때,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분이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귀한 분이 맡겨주신 건데 이걸 함부로 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 경외한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이거 소중히 생각하세요. 자, 다시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지식의 근본,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지식 위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세상 학문이 어떠냐,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냐,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냐. 그래서 지식은 습득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을 다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걸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일생 동안 병원을 지으면서 그 가지고 있는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니까요. 근데 병원을 짓는 거예요. 학교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교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상금으로다가 뭐를 하느냐면은 나환자촌을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불렸냐면은 세계의 위인, 원시림의 성자, 이렇게 불렸어요, 이분이요. 그런데 지식으로다가 이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니 지식은 박사학위를 얻는 것으로 끝나요.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요. 지혜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걸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학교 공부 못했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가득한 분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지식의 근본인 지혜를 알고 지혜를 찾으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지식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가지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약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이 새벽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늘문을 열으셔서 만나를 쏟아부어 주었듯이, 그래서 광야에서 넉넉히 먹고 살았듯이 이들 기업 속에, 이들 삶 속에 만나를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듯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 축제라든지 그리고 가족 뮤지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에서 존경이 나오고, 존경심에서 사랑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무서워하거나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낀다, 존경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입 맡은 우리의 목사님들 존경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교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뜻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